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며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의 기둥이 부셔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 되었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네,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애굽, 이집트라는 곳에 그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의 그 놀라운 문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나라가 없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표현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을 때는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여기 애굽 사람들처럼 그들이 우상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떨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 속에서 녹아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없는 우상들 앞에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그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인들을 격동하여 애굽인들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격동시킵니다. 그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갈등을 빚게 됩니다. 결국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18개의 나라로 찢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읍과 성읍이 그리고 나라가
형제와 이웃이 서로 지금 대립하고 싸우게 되는 대혼란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정부는 사라지고 대혼란의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혼란의 시기가 오면 그 안에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자기의 지도자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승리할지 모르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내가 의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으니 그들이 자신이 의지해야 될 대상 아니면 자기가 따라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까 물어봐야죠. 근데 누구에게 물어보러 가나요? 보니까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 그러니까 홀령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헛되게 길을 물어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인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 사람들이 누가 패권을 잡을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우상들과 신접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길을 찾아다녔는데 그들이 찾던 길에 드디어 해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리더가 나와서 그들을 제압하고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 리더는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더 무자비하게 행동했던 것이죠. 장수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그 장기나 바둑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냈던 해답이 되지 않고 그들을 짓밟게 되는 것이지요.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오게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또 하나의 큰 우상이었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시게 됩니다. 그 나일강이 자신들을 부유하게 했기 때문에 나일강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일강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강이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강은 마르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의 강이 그들의 강은 마르겠고 그리고 또 썩고 그래서 악취가 나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으로 의지했던 나일강이 결국에는 말라 보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막 같은 기후의 애굽 땅은 이 나일강 끝 상류 지역인 아프리카에서 많은 비가 오고 그 비가 와서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촉촉하게 땅이 젖으면 그곳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먹을 곡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나일강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생산해냈던 어부들도 근심하게 됩니다. 또한 그 나일강 주변에 자던 여기 보면 갈대와 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시들어 버려요. 이 갈대와 부들을 이렇게 짜서 그걸 가지고 직물을 만들어서 했던 수많은 산업들이 망하게 됩니다. 결국엔 나일강 중심의 모든 산업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지도자가 능력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그나마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포악하고 잔인한 지도자들이었죠. 그 리더들의 모습은 11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네,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왕가의 후예들이 각각의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위치 그리고 어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모사들의 위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위치에 왕가의 후예들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때 이집트가 잘 나갈 때는 그들이 굉장한 리더였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지금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둔한 자들, 그러니까 어리석고 멍청한 자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들이 지금 각각의 이렇게 이해관계에 얽혀서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지도자들이 지금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리더였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리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5절에 보면 그들은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14절은 결국에는 이런 위기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결국엔 그 리더들은 술 취한 자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비틀거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위기이고 어려움이 오면 더 우왕좌왕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엔 그들은 무엇을 붙잡을까, 어디로 갈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우왕좌왕 술 취한 자처럼 갈짓자를 그으며 움직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어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 앞에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돈인지 아니면 성공인지 명예, 권력인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세상의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붙잡았던 것들이 헛된 것인 것을 깨닫고 무너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무너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서 붙잡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애굽의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